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정말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부류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만나며 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참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까? 제가 직접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서울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하루를 살면서 제가 만났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최소 7명이었습니다. 최소 7명. 최소 7명이에요. 최소 7명. 제가 그거를 하루 종일 기억했어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있죠. 좌회전 신호가 1, 2차로인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2차로에 있었고 또 한 차가 1차로에 있었다고요. 좌회전을 하면 1차로에 있던 차는 1차로로 좌회전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2차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빵빵 누르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양반 왜 저래? 그러고 나니까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몇 번쯤 만나는가 한번 헤아려보자 해서 하루를 헤아렸더니 최소 7명 이상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경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멀리에 있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꼭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쳐다본다고요. 부모가 이해가 안 되고 자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동료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까이에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좀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래서 이랬겠지라고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런 잘못을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게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전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시간 살펴봤던 내용이 뭐죠? 백부장의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주신 이야기. 이처럼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뜻밖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2명의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맙니까 하면 되는데 기다리오니까 아이고 참 이럴 때 보면 막 혀가 말려요. 방언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나오면 제가 옛날에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예배를 인도하라고 시켜요. 그러면은요 뒤에서 뭘 하냐면 성경책에다가 연필로 체크를 해요. 무슨 체크를 하냐면 글자를 잘못 읽은 게 몇 개인가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요 의정부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날 교육자 회의 할 때 그걸 다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 글자 틀렸고 요 글자는 발음이 이상했어요. 이런 걸 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거는 제가 없었을 때 얘기인데 어떤 한 부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틀린 것도 막 지적하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엉뚱한 사람 이름 말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삭을 얘기했다고 그걸 부목사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실 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육체 안에 가지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육체 안에 가지신 분.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표현을 하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구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알고
더 확신하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의구심이 아니었다고요. 부정적인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실족은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올무에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덫에 가까이 다가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 의구심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온 의구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왜 충격적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두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이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것을 요한은 목격했다고요. 이런 시각적인 특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청각적인 특징도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도 역시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다리라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를 불러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첫 번째 선포했던 사람, 눈으로 성령의 강림하는 걸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음성까지 들었던 세례 요한, 이건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해 주는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 남짓 지났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시간으로부터 최소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를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왔고 그리스도로 왔는데 왜 1년 넘도록 자기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쳤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이라고 정의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바로 그 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을 했는데 그게 왜 의심스러울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온 땅의 사람들을 심판을 시행하시는 사역을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16절 끝에 쪽부터 보세요. 16절 마지막 쪽부터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이에요. 불. 그런데 이 불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으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 악한 자들, 쭉정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을 시행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정의되는 그런 식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저분이 어쩌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식의 의구심을 그는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에게 답을 듣고 싶었기보다는 예수님에게 해명을 듣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만 하시는 분으로밖에는 지금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설교의 초점으로 삼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런 약속과 축복을 받은 다윗이 겪었던 일들은 뭐냐면 그날부터 10수년간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맞는 정말 인생의 고달픈 순간들을 10수년을 겪게 되는 일들을 그는 당하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다고요. 이제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임신시켰대요. 과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과연 이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한다고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입으로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리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해하고 깨달을까라는 뜻이에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인 거예요.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그들이 막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라는 결과를 얻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아삽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리더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혹시 없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더 형편이 어려워져서 갈등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역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암에 걸려서 정말 온 교회 성도들이 고쳐달라고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애원했는데 하나님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다 데려가셨다고요. 고쳐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런 순간을 겪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물론 다 고쳐주는 게 좀 그러면 뭐 한 명만이라도 고쳐주셨으면 좀 덜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하나님이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목사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는 걸 보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목회하시라고. 아니 목회하는데 좀 도와주시지는커녕 왜 그냥 그러고만 계시냐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은 가져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겪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하죠. 뭘 알아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다음 본문이에요. 다음 본문 보시면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대요.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더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한도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 이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 그리고 내 실력, 내 기준 그 이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기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라면 무엇을 시행하는 사람? 이거 기억 못해요? 뭘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심판. 그쵸? 쭉정이를 불태우는 심판을 시행하는 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가진 그 기준 이상의 일들은 사실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깊고 넓고 무한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도 몰라요. 그렇죠?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자신도 이해 못해요. 내 스스로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일은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알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원숭이는 우리 인간의 DNA와 97.5% 이상 똑같아요. DNA가요. 그렇다면 원숭이는 우리 인간을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이제 내일 만나서 또 놀자. 라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 캄캄한 밤이 되고 새벽에는 반짝이는 별이 뜨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조금씩 세상이 밝아져 올 거야. 그러면 그게 내일이야. 내일 만나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오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전부였어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수준이 없어요. 이 하루살이에게는 어떤 수준만 있냐면 오늘까지만 알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내일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메뚜기가 나갔는데 하루살이가 안 보여요. 죽었겠죠. 하루살고 죽었겠죠. 너무 심심해서 개구리를 찾아갔어요. 개구리와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몇 달을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해요. 메뚜가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자 라고 메뚜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년? 내년이 뭐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뚜기도 한철. 이 메뚜기는 내년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또 개구리가 친절하게 답변해 주죠.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질 거야. 그 후에는 들판이 하얀 눈으로 뒤덮일 거야. 그러다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날 거야. 그게 내년이야. 그때 만나 라고 말했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해줘도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꼭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투정을 부릴 때가 언제일까요? 대부분 고달픈 시간이에요. 힘겨운 시간이에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요. 반대로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주십니까? 이런 분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게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러한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우가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오목만 조금 하는데 오목도 제대로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둑 좀 두시는 분 계십니까? 바둑을 둘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포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석이 뭡니까? 처음 바둑을 시작할 때 여기저기에다가 자기 돌멩이를 갖다 놓는 게 포석이에요. 그러면 이 바둑을 둘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니 돌멩이를 여기에 갖다 두고 저기에 갖다 두고 하는 그것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돌멩이를 왜 거기에 두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요, 돌멩이를 거기에다가 왜 두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요, 돌멩이를 엉뚱한 데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나타나요. 거기에 집을 짓게 돼요. 집이 만들어지게 돼요. 바둑을 다 피차 모르니까 설명해도 몰라요. 오목으로 바꿉시다. 까짓 거. 오목은 자기 돌을 나란히 5개를 붙여놓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을 잘 못 두는 사람은요, 무조건 뭘 찾냐면 3개, 내가 3개 붙은 거, 그걸 찾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놔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말도 안 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들통날까봐.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4개 놓은 거에다가 하나 말을까봐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요. 근데 정말 오목을 잘 두는 사람은요, 3개 붙이고 4개 붙이고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돌멩이를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사람 참 오목 못 두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5개가 다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포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포석 중에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의 포석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한 수라고 말해요. 그 놓은 포석 하나가 바둑이든 오목이든 이기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포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셔?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을 겪게 하셔? 참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고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한참 하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포석을 놓으면은요, 그걸 왜 거기다 놨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요. 우린 하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놓으신 그 포석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수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포석을 놓은 것, 결국 신의 한 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신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갔어요. 근데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94일생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살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망스럽게 됐어요. 그러나 살았다라는 감사와 기쁨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무인도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니까 움막을 하나 지었다고요. 그리고 먹을 걸 찾으려고 잠시 비운 사이에 그 움막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 움막, 불타버린 움막을 보고 이 신자는 참아왔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바다를 빠뜨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움막까지 지었는데 다 불태워버렸습니까? 원망을 쏟아놨다고요. 근데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배는 자신을 찾으려고 나온 구조배였어요. 나중에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불을 피워 연기로 신호를 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인생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불타버린 움막이
그 인생에, 그 신자의 인생에는 사실은 신의 한 수였거든요. 만약에 그 움막에 불타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그 무인도에서 살지도 몰라요. 구조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를 다시 구조받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고달픈 시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돌멩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놓으신 신의 한 수라고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요,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요동치는 마음에서 비로소 잔잔해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속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어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비록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포석을 두고 계신 순간,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이야말로 내 인생에 신의 한 수로 두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 노력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뭘 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밖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이라면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항복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을 가진 사람은요,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똑같은 일 하는 내 가족은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랑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죠? 2 더하기 2는 몰라요? 다시요. 2 더하기 2는 너무 어려운가요? 곱셈도 나눗셈도 아니었는데 2 더하기 2는 4예요. 이걸 해석하면 아시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자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남을 사랑하지 못한 출처를 밝혀야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금요일에 설교할 때 했던 말입니다. 논문을 쓸 때도 출처를 안 밝히면 가피가 되잖아요. 저도 밝혔습니다. 김상일 목사님이 하셨던 말입니다.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해가 안 된다면요,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의미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주시죠. 그쵸?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죠. 당신이 오실 그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답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에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사역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21절의 그 행적들,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2절의 이 모든 내용은 다 어느 성경에 집중되어 나오는 구절들이고 내용들이에요. 이게 어느 성경인 줄 아세요?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기록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21절과 22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하시는 그 사역을 한 가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심판을 시행하는 사역, 이걸 하실 것이라고 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심판을 시행하는 분이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놓친 게 있어요. 그 메시아가 심판을 시행하는 사역 말고도 더 많이 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베푸는 사역.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답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메시아는 심판을 시행하는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서 더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두 가지 꿈이 있었잖아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4일 정도면, 길어도 일주일이면 가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를 몇 년을 걸었나요? 4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과 순간들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도록 만드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애국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그 입에서 끊이지 않던 원망들이 뭐예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비로소 고백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깨닫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 중에 찬양 리더였던 아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언급했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도리어 내 마음의 고통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아삽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오만한 자들, 악인들, 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분깃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다. 내가 더 큰 걸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왜 하나님이 격도로 만드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사건을 마주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더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격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드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결심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알도록 여러분은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로 반드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피셔야 돼요. 큐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거쳐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비로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입술의 고백들이 나와지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일이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비록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포석을 두시고 신의 한 수를 주시는 순간이라고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